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 모습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어떤 것인지 글만 보고는 잘 몰라요. 이걸 뭐 상상을 해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장만 보고 우리가 그거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으로의 그냥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아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어 놓으셔야지.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 열어놓아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남자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그래서 이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남자에게 하신 저주가 평생에 수고하도록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신 것이었고 여인에게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이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거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가인과 그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벨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자, 목동이에요, 목동. 또 가인은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일부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피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 제사를 실패한 제사에도 피가 있었어요. 실패한 제사에 피가 있었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패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재물만 갖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한 제사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실패냐 성공이냐, 뭐 실패나 성공이 좀 이 단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좋은 재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아담이냐, 아니 아벨이냐, 가인이냐, 여기에 무슨 이름을 잘 지어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서 나온 행위가 뭐냐 하면 살인이야, 살인.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에게 가인하고 아벨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인류가 엄청난 속도로 번성을 해요. 어느 집 보면 자식을 12명 낳은 집도 있어요. 한 배에서. 벌쩍 깨지네. 12명 있는 집 있어. 저 고등학교 우리 친구 집에 가면 엄마까지 여자가 9명인가 그래. 아버지하고 친구만 남자야.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9을 낳았어. 딸을 계속 낳는다. 오빠가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설마 이번에는 혹시나 이번에 이름도 기가 막혀. 막자 뭐 이름도 이제는 제발 더 이상 딸 그만하고 이제 아들을 낳자. 이름도 막 희한하게 줘. 이름도.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누나가 9명인데 제일 큰 누나가 그때 엄청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그 큰 누나가 걔를 부를 때는 아가야 그래. 엄마 같아. 나이 차이도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가야 부르고 얘도 집에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저기지.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한 배에서 그렇게 많은 출산이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번식력, 그래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들을 아담에게 다 주시고 하와에게도 주셨어요. 출산하고 몸조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 병들잖아. 그 병을 산후 출산하고 나서 아픈 거는 뭘로 고쳐? 그렇지, 애를. 집사람 친구 중에 약발로 낳은 딸도 있어.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몸 고치려고 낳은 딸이 있어. 몸 고치려고. 진짜 고쳐졌어. 참 희한하더라고. 아무튼 그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담에게서 모든 유전적인,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인종들의 조상이 돼요, 아담이.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햇빛 쨍쨍 쬐는 데 가가지고 계속 살아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담에게 이 모든 유전적 요소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하와의 태를 통해서 이 모든 인종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애 낳고 이틀 있다가 밭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임신해 갖고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은 분들도 있어. 애 이름도 소팔 가다가 났어. 소팔이. 옛날 그 개그맨 있었잖아, 개그맨. 장소팔.
그 사람 이름이 왜 장소팔인지 알아요? 장에 소팔러 가다 났다 그래서 장소팔이래. 그 이름도 아무튼 이 뭐 별 이름이 다 있어. 근데도 잘 커. 병도 안 들고 잘 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에 인류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흥부가 몇 명 낳았어요? 흥부전을 다시 읽어봐. 엄청 났어. 그 이불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썼잖아. 구멍 12개 뚫어가지고. 흥부네 집 이불이 하나야. 그 구멍을 12개 뚫어가지고 머리만 내놓고 있는 거야. 이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아무튼 인류가 번성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 아무튼 이 예배 제물을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이 들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땅에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 그냥 화난다고 사람 안 죽이잖아요. 아무나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살아있는 짐승도 죽이려면 끔찍한데 자기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일 정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야.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인의 열매는 뭐냐면 살인이야, 살인. 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했던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농작물이었고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모형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 자의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제사,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의적 숭배를 한 것 같아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뜸 가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모른다. 나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놈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저 땅에 지금 땅에서 네 손을 통해서 흐르는 아벨의 그 피가 땅 속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셔요. 낱낱이 알고 계셔요. 지하 10층에서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죄를 진다고 해서 모르시느냐? 안 그래, 다 아셔요. 아무도 없는 데서 죄를 지어도 자기는 알잖아. 쥐가 죄를 지면 자기는 알잖아.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 자기 자신은 적어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거하신다. 그러니까 뭐 악인이 죄를 짓는 거 그거를 뭐 찾아다니시면서 감시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죄의 현장에, 악의 현장에 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아. 본인이 가장 잘 알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 잊어버려?
우리 그 죄진 사람들 보면 생각 안 나요? 몰라요? 기억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 모든 죄가 영화 스크린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이 일로, 아벨을 죽인 일로 저주를 받아요. 저주가 어떤 저주였냐면 너 땅을 갈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너에게 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가인 자체가 저주여서 가인이 아무리 그 땅을 일궈도 땅이 곡식을 그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저주는 아담에게 있었지요.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땀 흘려 수고하면 그것을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걸 먹고 산다. 근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는 너 평생 밥 갈아봐라, 콩 한 알 튀어나오나. 아벨을 죽인 죄가 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땅 자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노력이 허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유리하는 게 뭐냐면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뭐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이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훔치는 거죠. 또 죽이고, 한 번 죽이면 두 번은 우스워요. 한 번 죽이면 두 번째는 우습게 죽여.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몽골. 네? 이 사람들은 기마민족이라 그러잖아. 말 타고 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농사 안 져.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아. 땅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가는 거예요. 외구들, 일본, 그 임진왜란 막 할 때 그 사람들이 맥없이 들어와가지고 칼 쏘고 막 활 쏘고 한 게 아니야. 뺏어가려고 곡식 침탈해 갔지요. 온갖 것 다 사람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지요. 이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먹을 거 없어서 구걸하고 떠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서 죄를 쌓는 거예요. 켜켜이 쌓는 거예요. 시루떡 알죠? 시루떡. 시루떡 어떻게 만들어요? 가루 깔고 콩 뿌리고 가루 깔고 콩 뿌리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죄 깔고 죄 위에 죄를 쌓는 거야. 멸망의 지름길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가인의 길이었어요. 유리한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돌뱅이 있잖아. 장돌뱅이. 장마다 돌아다니니까 장돌뱅이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뺏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게 가인의 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벌이 뭐냐면 차라리 사형당하면 더 이상의 죄는 안 짓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셔요. 가인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죽는 거였어요. 지가 죽여놓고 누가 나 만나면 내가 아벨 죽인 거 알고 나를 죽일 건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럼. 아니 남은 죽였는데 지 죽는 건 싫어해. 남 죽여놓고 동생 죽여놓고 지 죽을 걱정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면 그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들로 하여금 자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 그래요. 표를 주셨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장수 시대, 뭐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건강한 100세면 상관없어요. 건강한 100세면 괜찮아. 근데 정말 보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 얼마나 딱해요.
이게 살았다 하는 게 아니야. 산 게 아니야.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녀들이 힘들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다 겪어요. 어? 많이 겪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자다가 그냥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면 뭐 뒤에 자녀들이 슬퍼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겠지요. 나중에 요양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서 보면 얼마나 이 힘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 그게 오래 산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야.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물론 신앙생활 꼭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라고 하는 분들은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시대의 장수, 우리가 왜 오래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음식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하고 약 같은 거. 우리 몸이 지금 그 화학 물질들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먹고 하는 게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온 색소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뭐 음식들도 그렇지요. 공기도 그렇지요. 이 다 노출돼 있는 거야. 70, 80이 돼도 나이가 안 들어. 왜 그럴 것 같아?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그래.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안 늙어. 안 늙어.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의 장수는 축복의 장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때에 신속히 데려가 달라고. 신속히 갈 수 있도록.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요즘은. 결국 가인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 저주였어요, 저주. 축복이 아니에요. 자,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가인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또 살인자가 또 나와요. 살인자가 또 나와. 그 이름이 뭐냐면 두발가인이라고 그래. 두발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각종 날카로운 기구, 쇠를 두들기고 쇠를 가지고 이게 아마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1960년대, 70년대에는 철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예요? 네?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 그렇지, 현대는 철기 시대겠지요? 석기 시대 아닌데. 근데 맷돌은 석기야, 철기야? 석기잖아. 새끼가 아니고. 맷돌은 석기예요. 꽃갱이는 나무자루에다가 쇠 달아놨잖아. 그럼 목기야, 철기야? 손잡이는? 철기 시대, 석기 시대 뭐 이게 다 한꺼번에 혼합되어서 부유한 자들은 철기나 이런 걸 사용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냇가에 있는 돌을 갈아서 만들어 썼을 거예요. 그거를 진화론적인 설명을 가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분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을 다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은 삼겹살만 구워 먹는 게 아니야. 불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불은 식생활을 바꿔놓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바꿔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도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불도 있잖아요. 이거는 삼겹살용이야. 이걸로는 사람을 죽이는 철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럼 뭘 갖고 해?
쇠를 달구고 녹이려면? 네?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풀무질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녹이면 쇠가 녹아내려. 이 철광석이 거기서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철을 녹이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 안 돼요. 몇백 년 안 돼. 그런데 아담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미 이걸 다뤘어요. 여기 보면 그는 구리와 쇠로, 이 청동기하고 철기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대장간 아저씨 아니고 사람 죽이는 칼과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무기가 어떤 소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에게 상처를 줬던 것 같아. 마음의 상처가 아니고 날카로운 기구 때문에 아마 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부상을 입었겠지요. 싸웠든지. 그때 그것 때문에 한 소년을 죽여요. 여기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요, 이미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일처 일부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 라멕인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무슨 뜻이냐면, 야, 누가 이 세상에서 나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 한번 나와봐 이거예요. 지금 벌이 77배라고 하는 이것은 극도의 교만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면 나와봐. 지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올 테면 와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강대국들 지금 봐봐요. 요즘의 전쟁은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북한이 뭐 오판 해가지고 넘어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걔네 가난해가지고 못 넘어와. 포탄 대포알도 아마 속이 비어있고 저 미사일도 속 껍데기만 있는 건지도 몰라. 왜? 돈이 없어. 미국은 어떠냐면 항공모함 하나에 어마어마한 핵무기고 뭐 다 탑재돼 있어요. 잠수함에. 왜 그러냐? 돈이 많아. 미국을 다른 나라 이름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천조국이라 그래.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 무기 사고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써. 1,000조. 상상이 안 가죠. 이름이 1,000조가 아니고 1,000조가 아니고 돈 액수가 국방비가 1,000조를 쓰니까 천조국 미국이라 그래. 천조국이라 그래. 네. 미사일 한 발에 얼마냐면 수백억이야. 수십억, 수백억. 그거를 밤새 쏴. 밤새 쏴. 돈 없으면 전쟁 못해. 우리 우크라이나 대포하러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지금 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 그렇게 제일 싼 드론 갖다가 거기에다 폭탄 하나 붙여가지고 막 내리 쏘잖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 지구상에 지금 강대국의 전쟁은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싸우면 뭘로 싸워요? 멱살 잡고 쳐봐 그러면 치냐고 안 치지. 막 약 올리잖아. 왜? 한 대 맞고 차라리 맞은 값 받는 게 훨 나니까. 쌍꾼들은 안 때려 절대. 지금은 강대국들의 전쟁은 돈이 없으면 전쟁 자체가 안 돼. 전쟁 자체가. 그 지금 라멕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쇠를 다루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비밀스럽게 이어져 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중에 요나 선지자가 보내지는 그 성 있잖아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는데 아수르 문명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 그래가지고 농기구를 뭘 해오려면 옆 나라 아수르에 가서 블레셋 군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장에 가는 거지. 장슨날 대장간에 가가지고 나 이거 꽃갱이가 무뎌지고 낫이 무뎌졌는데 이거 좀 갈아주고 이거 좀 해주셔. 여기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옆 나라가. 근데 아수르가 철기 문명이야. 철로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문명 자체가. 이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무기가 얼마나 발전했냐, 그 기준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살벌하잖아요. 어? 우리는 칼을 보면 뭔 생각 들어? 칼. 이용호 선생님 칼 보면 뭔 생각 들어? 어? 칼 딱 보면 아유, 애들 오면 뭘 깎아줄까? 어? 칼 보고 강도짓 할 생각 드는 사람 없어, 여기에. 칼을 보면 야, 요거 얻다가 무 자를 때 좋고 채칼하면 좋고, 모양새 딱 보면 알잖아. 부엌칼, 빵칼 모양 따라 알잖아. 강도는 그 중에 날카로운 걸 들고 사람 죽이러 가는 거지. 아무나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들을 살펴보면 철기를, 이 쇠를 다루는 그 뜨거운 불을 만들어 가지고 철기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연구해낸 게 이 무기였어요. 무기, 사람 죽이는 무기. 그리고 나서 가인한테는 벌이 7배였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놈은 벌이 77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극도의 교만.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나중에 이제 29절로부터 25절로부터 나오지요.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때서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셋이 있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때부터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담을 지으신 지 얼마 안 된 시점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로 인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류에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사망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해요. 영원한 사망.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잔다.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인생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사망. 왜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할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도 많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할 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왜? 이 나라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가 아니야. 이스라엘 그 나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신정 국가가 아니야. 이 신앙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정치 형태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니야.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는 없어요. 복 주신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이게 셋도 마찬가지야. 부르심을 입고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이 복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그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에 나보다 높은 자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일이 얼마나 허다했던지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